이 은사를 찾는 데에 진정한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찾는데 꽤나 오랜 시간이 걸린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진 그 뜻에 따라서 나아갈 때에 하나씩 하나씩 해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소명과 비전이 무엇이구나라고 점차 깨달아가는 거라서 목사님도 제대로 된 달란트를 찾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다. 30대에 접어들면서 얘기했다고 목사님이 여러분한테 얘기했어요. 이게 거시적 관점이에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에 그리고 차근차근 알게 되는 것 중에 하나. 그리고 미시적으로 안다는 것은 나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무엇이라고 할 때는 이렇게 생각하면 쉬워요. 미시적인 거는 지금 당장 목사님 급한데요. 어떻게 하죠? 여러분이 많은 것을 알아야 되고 생각해 봐야 되고 찾아봐야 돼요. 심지어 나의 MBTI부터 시작해서 나는 어떤 성향을 갖고 있는지 객관적으로 다른 친구들과 비교해서 나는 무엇을 잘하는지 이런 것들을 다 알아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나는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리더십이 좋을 수 있고 나는 친구들과의 관계를 맺는 게 좋아. 아니 나는 그게 싫어. 이런 성향인 것도 발견하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이해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아는 것을 메타인지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네, 메타인지라는 단어가 있어요. 메타인지라는 것은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객관적으로 인지하는 능력 중에 하나예요. 그거에 대해서 메타인지를 가지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하면서 그리고 수많은 일들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만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달란트와 또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나에게 하나님께서 심장이 뛰게 하신 일들, 저것이 눈에 자꾸 들어오는 일들, 이런 다양한 것들을 볼 때 나아갈 수 있어요. 자, 이제 은사에 대해서 달란트에 대해서 아는 것 중에 하나를 잠깐 설명했고요. 두 번째는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진로를 정할 때에 어떻게 해야지 내게 가진 그 재능을 신앙적으로 해석하고 세상적인 성공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목표로 삼아서 삶의 방향을 어떻게 해서 세워나가는지 구체적으로 적용해 달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여기에서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삶의 방향을 세우겠다고 이 친구가 얘기를 했어요. 이 친구의 말이 취지는 아마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걸로 보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게 우리의 삶의 완전한 목표만은 아닙니다. 무슨 말이면은 이런 표현을 많이 쓰긴 하거든요. 근데 단순히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만이 우리의 삶의 목표 자체가 될 수는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면 우리는 하나님 그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음으로 우리는 그 은혜의 자리,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과 함께함이 우리에게 가장 최우선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그 안에서 그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데에 우리가 쓰임받으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혹여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하기 위해 막 거기에 몰두하고 있다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 나라보다도 하나님 그분 자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알았죠? 근데 이 친구가 아마 하나님의 뜻이란 걸 알면서 아마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목사님이 생각하고 이제 다시 질문을 바꾸면은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의 목적을 둔 삶의 방향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살아나갈 수 있냐라는 질문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목사님이 여러분한테 길게 얘기하면 힘들 것 같아서 성경 구절로 아주 간략하게만 얘기할게요. 첫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창조되었어요. 그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에요. 이건 목사님이 만들어낸 말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11절 말씀만 딱 읽을게요. 주의 뜻대로 창조하셨나니, 지금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주의 뜻대로 창조하셨나니 우리를 존재하게 하시고 존재케 하시면 오직 다 주의 기쁨을 위함이니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창조된 존재라는 것이 성경에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 뭐예요? 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되려고 하나님께서 본연에 창조하신 그 뜻대로 나아가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 우리는 예수님을 닮도록 창조되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을 닮도록 창조되었다고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창세기에 우리 사람을 지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알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다고 얘기하세요. 하나님의 형상. 여기에서 하나님의 형상의 온전한 분이 누군지 아세요? 누굴 것 같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온전하신 분. 알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 항상 얘기하는 그분?
예수님이 온전한 형상이에요. 우리가 죄로 인해서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형상이 일그러졌지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새롭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하면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라고 적혀 있어요. 재밌지 않아요? 이것까지 목사님 안 나갈게요. 오늘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여기서 우리 왜 하나님이 복수죠? 라고까지는 안 나가겠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라서 복수인 거예요.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습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게 창세기 처음부터 말씀하고 계신 거고요. 그리고 에베소서 4장 24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 이 정말 이 하나님의 형상의 결정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봐봐요. 하나님을 본받아 지으심 받은 자답게 주 안에서 의와 참된 거룩함을 따라 새롭게 지으심 받은 이 사람이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을 본받아서 지으심을 받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사람들이고 예수님 안에서 거룩하게 새롭게 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목사님이 딱 두 가지만 여러분한테 얘기하고 싶어요. 우리의 삶의 존재의 목적의 이유는 뭐냐 했을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이것이 아주 중요한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는 것을 얘기해요. 그런데 이제 목사님이 여기에서 이제 구체적인 질문이 사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주님의 뜻대로 나아간다고 할 때 삶의 방향을 어떻게 세워나가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달라 했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의 삶의 여정에서 갖고 있었던 경험을 토대로 이야기할게요. 이거는 여러분이 이해하기 좀 쉬울 거예요. 첫 번째로, 이거는 목사님이 그냥 이제 만들어낸 단어인데 생각하다가 이제 요약해서 영적 분별이라고 하는 레이더가 있어야 돼요. 그 레이더를 갖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해야 돼요. 그 무슨 말이면, 우리가 지난번 우리 말씀 기억나요? 이 세대를 분별하라, 기억나요? 그 말씀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존재로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말씀으로 영적인 분별을 하며 이 세상에서 살아나가야 돼요. 근데 이 분별을 그냥 나 분별해야지 아니라, 여러분 그 뭐 달팽이나 곤충들 보면 이제 더듬이 있는 거 알죠? 그래서 막 자기들이 그걸로 갈 길을 막 찾고 이러잖아요. 우리 사람한테는 더듬이는 없지만 이렇게 상상을 해봐요. 목사님은 여기 영적인 더듬이가 있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진리의 방향이 무엇인지 자꾸만 찾는 거예요. 마치 레이더가 찾듯이. 이해 가세요, 여러분? 그 마음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자 하는 그 의지 자체, 그 자체가 여러분 안에 있어야 돼요. 이 마음이 없는 사람은 될 대로 되라,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하는 대로 살지, 이 마음이 가득하거든요. 근데 목사님이 여러 인생을 계속 살아오면서 많은 삶을 보지만 이 영적 분별하고자 하는 레이더를 가진 사람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믿음의 사람도 그렇고 굉장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신앙이 좋아 보이지만 이 영적으로 분별하고자 하는 그 레이더가 있어야지 그 삶의 향방이나 그 모든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이게 굉장히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그 영적인 분별 레이더를 갖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하는, 올바른 진리를 찾고자 하는 이 인생 가운데 다양한 선택들이 있지만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진리가 있다라는 그 생각에서 찾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돼요. 찾으려고조차도 안 하면은 찾을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야.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하는 마음. 두 번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제시될 때에 난 믿음으로 무조건 간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돼. 무슨 말인지 이해 가세요? 이해 안 가요? 내가 원하던 건 아니었어. 이 길이 방향이 내가 생각했던 방향은 아니야. 내가 생각했던 휘황찬란해 보이고 내 계획 가운데 있었던 일은 아니었어. 근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내게 말씀하십니까? 이게 주님의 뜻입니까? 그러면 난 가겠습니다 하고 그 길이 어떤 길이든지 가는 거예요. 목사님은 삶에서 계속 그런 일들의 연속이었던 일들이 되게 많아요. 무슨 일이면 얘기할 생각은 없었는데, 목사님도 여기 이제 성함교회 오기 전에 그 전에 사역지도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목사님이 평택에서 사역을 했어요. 거의 5년 정도. 근데 이 사역을 거기를 가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된지 아세요? 지금 여러분에게 말하는 것과 동일해요. 목사님도 보면은 목사님이 이제 진짜 사역을 나가야 되는 때가 됐을까 안 됐을까, 어느 시점에
대학원까지 하고 됐어요. 이제 대학원 마무리하는 데에서 사역을 나가야 되는 때가 됐어요. 목사님도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께 가장 필요한 건 목사님 말한 대로, 여러분께 말한 대로 목사님이 하지 않았다면은, 만약에 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한다면 거짓이겠죠. 목사님도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가장 필요한 곳에, 하나님 뜻에 있는 곳에 저를 보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했어요. 자,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 와중에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기도했어요. 근데 어떤 후배가 목사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형, 성찬이 형 이러면서 왜? 그러니까 교회야? 그러니까 성찬이 형, 혹시 형 친구들 단톡방에 이것 좀 한번 올려줄 수 있어? 그게 뭐야? 그러니까 평택의 어떤 좀 작은, 약간 좀 작은 지역에 있는 교회인데 어떤 전도사님을 구한대. 그 교육부서 전도사님을 구한다는데 형 한번 그 친구들한테 단톡방에 좀 올려줘 이러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은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전도사나 아니면 신학생을 있을 때 뭐 어떤 교회에서 전도사로 와달라 그런 때 있을 때 다 거절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전도사님이 사역지를 찾고 있어요, 안 찾고 있어요? 찾고 있는 와중에 이 친구가 하는 얘기가 그냥 내 후배가 하는 말이 아니라 지금 찾고 있는 와중에 이 교회에서 사역자가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을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 내가 친구들한테도 소개하지만 내가 먼저 그 교회에 한번 지원을 해보겠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맞다면 내가 가게 되겠지. 그러니까 그 후배가 깜짝 놀라는 거야. 형 가라는 소리 아니에요. 형 거기 그 가라는 거 아니에요. 막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목사님 친구들, 그래서 목사님이 거기를 이제 지원을 해서 담임 목사님과 만나서 이제 면접을 봤는데 담임 목사님이 목사님을 의심의 눈으로 봐요. 왜 의심의 눈을 보면은 여길 오겠어 얘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요? 너가 왜 서울에 다른 데서 사역 안 하고 평택 여기까지 와가지고 여기에서 오겠어? 그냥 와서 한번 보고 가겠지. 이런 느낌으로 목사님을 면접을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 목사님은 그래도 어쨌든 오라는 식으로 이제 얘기가 됐어요. 저는 목사님이 만약에 하나님께 기도하길 제가 갈 사역지가 아니면 면접이나 아니면 그 앞에서 서류나 안 되게 해주시고 갈 곳이 맞다면은 인도해 주세요. 가겠습니다. 했는데 목사님 오라고 하시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맞아요, 아니에요? 맞는 거예요. 목사님 입장에서. 해서 목사님은 그 교회에 가서 사역을 하게 됐어요. 근데 목사님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난리가 났어요. 뭐라고 하면 야, 거길 왜 가? 그 시골을 왜 가? 평택을 왜 가? 서울에서도 멀고. 야, 너 사역할 수 있는 데가 서울이나 아니면 여기저기에서 다 있었는데 거길 왜 가?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여러분한테 질문할게요. 그때가 전사였지만 목회자가 사역하는 사역지를 결정하는 게 나의 기준에서 나의 뜻 가운데 거기에서 결정하는 게 맞을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데의 뜻에 합당한 데 가는 게 맞을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데 가는 거예요. 거기는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 낙후되었고 발전 가능성도 없고 궤도 작고 굉장히 별 볼 일 없는 곳이나 다를 바 없어 보이는 세상의 눈으로는 그런 곳이었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하지만 중요한 거는 그곳이 나에게 유익이 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까 말했죠. 우리는 두 번째.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 하면은 난 무조건 순종한다. 나는 그 믿음으로 따라간다. 왜냐? 하나님이 나를 가장 잘 아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나의 아버지고 하나님이 이끄는 대로 나는 가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간 거예요. 물론 목사님도 갔을 때 마음에 힘든 부분이 있었어요. 너무 시설이 낙후되었고 나중에 얘기할 수 있으면 얘기하겠지만 막 쥐가 나와서 집안에서 싱크대 돌아다녀서 목사님이, 근데 사모님이 너무 놀랄까봐 손으로 막 쥐를 잡아가지고 막 왜냐면 쥐 나왔다는 얘기 이제 듣는 순간 사모님이 그 집에서 못 살 것 같아가지고 막 잡아가지고 손으로 잡아서, 근데 나 놓쳤어. 다시 미끄러져서 다시 집어가지고 막 이렇게 막 버리고 밖에 하는데, 근데 밤에 잠자는 쥐가 돌아다녀가지고 머리맡에 사모님이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런 일도 있었지만, 힘들고 인간적으로 어려운 일들은 엄청나게 당연히 다 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믿으며 어떻게 한다? 순종하고 따라간다는 의지가 있어야 돼요. 첫 번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가 뭘까?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진리와 원하시는 뜻이 뭘까 하는 거 찾고자 하는 레이더가, 영적 분별 레이더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면 나는 순종하겠다, 100% 믿음으로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해요. 세 번째는 내가 나의 미래를 너무 쉽게 재단하고 계획하고 생각하고
목사님이 계획하고 생각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미래를 꿈꾸고 생각하고 그림도 그려야 돼요. 하지만 내가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하지 않는 선에서 내 앞에 열려지는 길을 자연스럽게 따라가야 돼요. 그 앞이 완벽해 보이지 않고 불안정해 보이고 그래도 괜찮아요. 왜냐? 우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니까. 사람의 눈으로는 그럴 거예요. 목사님 자꾸 전사역시 얘기할 줄 몰랐는데 목사님 엄청 큰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많은 도움도 받았고. 근데 사람의 눈으로 겉으로 봤을 때는 불안정한 게 그지없는 곳이에요. 정말로. 어떻게 보면 발전이 없어 보이고 굉장히 어려 보이는 것이. 근데 불안정해 보일지라도 그 길을 밟아가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도 어려움이 있어요. 분명히 이게 맞나? 하나님이 정말 내게 말씀하신 것이 맞나? 라는 어려움이 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한 바가 있으니까 내게 열려진 이 안에서 나는 자연스럽게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내가 막 갖고 있는, 근데 여러분이 막 내 생각에 엄청 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런 마음이 있다면은 그때도 그걸 놓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목사님 제가 정말 원하는 게 뭐가 있는데 이거는 그러면은 하지 말고 하나님 뜻만 100% 따라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요. 그럴 때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 맞는지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정말 제가 원하는 거는 그래도 괜찮은 곳에서 괜찮은 거 하고 싶습니다 라는 걸 솔직하게 하나님께 말해요. 나도 돈도 안정적이길 원하고 돈도 어느 정도 되길 원하고 어느 정도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부분이길 원합니다 라는 부분이 있어야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저번에 얘기했죠. 하나님께는 우리가 이 사람 그 누구에도 할 수 없는 말을 솔직한 우리의 모든 감정과 속에 원하는 것을 다 얘기해도 되고, 그렇게 얘기하는 게 바로 기도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를 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 또 다른 것들을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열리게 해주실 때도 있고 그런 거예요. 알았죠 여러분? 그러니까 목사님 막 얘기 듣고 목사님 얘기 들으니까 나는 이제 정말 굉장히 어려운 갑자기 나 아프리카 선교하러 가라는 마음이 있는 것 같은데 나 이제 죽었나 보다 라고 생각할 필요 없어요. 갑자기 여러분한테 아프리카 선교 가라는 믿음의 결단을 갑자기 무작정 막 이렇게 찾아오진 않고 혹여나 그런 마음이 있더라도 여러분의 인생의 때에 30대 40대 어느 때이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때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구하면서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울 것이 없어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해주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아니,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이 있고 내가 그 가운데에 믿음으로 순종한다고 하는데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마음이 있어요. 자세. 이게 없으면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목사님은. 뭐면은 어떤 마음이면 결국은 목사님은, 그럼 누가 물어봤을 때 그럼 목사님은 왜 그럼 그렇게 했어요? 근데 목사님 친구들이 엄청 많이 얘기했어요. 너 진짜 바보냐 멍청이냐 정신 나간 거 아니냐. 당연히 목사님 믿음으로 얘기했거든요. 목사님, 나는 기도하고 하나님이 나는 첫 번째로 나에게 연락이 온대. 필요한 교회에 사역자가 필요하다고 하는 곳에 나는 지원을 했고 기도하면서 면접이 돼서 하나님이 인도하신 곳이 맞구나 하고 나는 갔어 라고 했을 때 목사님 친구들 중에는 이 멍청아 아니면 야 바보야 이러면서 야 그럼 네가 거기 지원하면 무조건 되지, 거기 사람 없는데 당연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사람의 눈으로는 그렇게 보일 수 있어. 그러나 봐봐요. 근데 목사님은 왜 그 길을 갔을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면서 나아갈 때에 나를 내가 생각한 것보다 가장 선하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확신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내가 그동안 목사님은 중고등학교 때 여러분 나이 때부터 믿음으로 이런 식으로 해봤을 때에 경험한 게 쌓인 거예요. 뭐가 쌓였으면 인간의 눈으로 내 개인적으로 하기 싫은 일들도 하면서 나아갔을 때에 엄청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길의 끝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일들을 이뤄나가신 것들 보면서 하나님은 나의 삶에 있어서 가장 빠르고 좋은 길로 나를 인도하셨다. 비록 고난이 있고 힘들고 어려운 부분도 당연히 있었고 내가 상상한 것보단 내가 생각하고 사람의 생각보다는 좋지 않아 보이는 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는 가장 좋은 길로 갔다는 걸 확신했던 거예요. 그게 성경 구절에 뭐가 있냐라고 하면 그 말씀에 나와요.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말씀 보겠습니다. 5절 말씀.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6절 말씀.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 생각 수준에서 명철을 가지고 그 차원에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순종하고자 하면서 그 길을 갈 때에 그 길을 누가 인도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고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과 가는 길이 겉으로 볼 때는 더 낮아 보이지만 속도가 달라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서. 자, 두 번째 시편 23편 1절에서 3절 말씀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우리 함께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아갈 때에 오늘 3절 말씀에서 뭐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다시 살리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여러분을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계속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삶에서 여러분 하나님께 다 순종할게 해서 지옥같이 너무나도 힘든 길로 나를 밀어붙이시는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어도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겪게 하시고 감당할 수 있는 고난을 겪게 하세요. 하지만 그 길을 통과해서 걸어가고 그 걸어간 끝에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입술로 고백할 수 있는 것, 우리의 영혼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가장 선하고 좋은 길, 가장 빠른 길로, 가장 우리의 말로 효율적인 길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도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여러분을 보고 목사님 정말로 할 수 있는 말 중에 하나인 거예요. 왜? 목사님도 경험한 바가 있으니까. 그러면 오늘 말씀 속에서 믿음의 우리의 선조 중에 이렇게 했던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도 이 마음이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깨달아지고 믿음의 선조가 갔던 그 길 나 또한 저 복을 받으리라 하면서 갔거든요. 그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까지예요. 목사님이랑 같이 읽을까요? 혹시 할 수 있나요? 미리 얘기를 안 해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여기까지 보고 다음에 볼게요.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한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한테 뭐라 하시죠? 너는 너의 고향을 떠나라. 여러분 대전 떠나래요. 떠날 수 있겠어요 갑자기? 쉽지 않죠? 여기 떠나래요. 그리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누가 보여주실 땅? 하나님이 보여주실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눈앞에 보이는 게 없이 깜깜해요. 왜? 내가 아는 길이 아니고 내가 모르는 길이니까. 내가 전혀 아는 바가 없으니까. 하지만 아브라함은 오늘 순종했어요. 왜? 누가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께 말씀하실 때 그 길을 인도하실 때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따라갈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2절 말씀에 내가 내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되있지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얘기를 해주세요. 뭐라고 하시면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겠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할 거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어마어마한 약속을 주세요. 그 약속을 하나님이 해주셨으니까 오늘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선하시다. 내 삶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으니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시고 내 인생을 복되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따라가겠다 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현실적으로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이때 당시에는 여러분 자기 고향을 떠나면은 거의 대부분 죽었어요. 왜 죽을까요? 시대가 달라요. 4,000년 전에. 시대가 왜 다르냐? 우리 고향에서 내가 나고 자라서 사는 건 괜찮아요. 우리가 뭐 부산으로 이사 간다고 해서 우리를 죽일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어느 날에. 근데 그때는 가는 길부터가 문제예요. 가는 길부터가 도적과 강도들이 있어요. 그래서
수시로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고 재산을 뺏으려고 해요. 근데 아브라함이 오늘 성경에 보면은 단순한 재산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 그 안에 많은 종들과 식솔과 재산들이 다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경비나 이런 종 이렇게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을 없이 간다는 것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시대나 예전에 유럽이나 보면은 먼 길을 떠날 때 항상 그 행차할 때에 보디가드처럼 지켜주는 사람들을 돈을 주고 쓰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사람들과 함께 갔어요. 왜냐하면 지나가다가 도적 만나고 적들을 만나서 죽는 일이 너무 많았으니까. 근데 그 시대는 더 했어요. 4000년 전에는. 적이면 외부인은 그냥 다 적인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다 죽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근데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을 진짜 간 밖으로 완전히 내다 놓고 진짜 완전히 죽기 직전인 상황에 가는 거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근데 심지어 이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은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처럼 10대 젊고 이렇게 창창할 때가 아니에요. 75세예요. 오늘날 75세면은 교회에서도 모든 사역을 다 내려놔요. 이제 좀 다 다른 열심히 사역하던 것들 다 내려놓고 이제는 좀 쉬엄쉬엄 해도 괜찮아요. 세상에서도 다 은퇴하죠. 다 은퇴하고 하는 나이. 근데 이 나이에 여러분처럼 젊은 나이도 아닌데 그 힘든 길들을 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나이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길이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가요. 근데 더 기가 막힌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여주신 땅, 그때 당시에 가나안 땅이라고 해가지고 세겜이라는 땅에 들어갔어요. 들어가가지고 오늘 아브라함의 6절 말씀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그 땅에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렀을 때에 그때에 이미 그 땅에 가나안 사람들이 그 땅에 거주하더라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잠잘 때에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나님이 꿈속에서 나타나서 말씀하시면은 내가 이 땅을 너의 자손들에게 줄 거다. 그리고 이 땅이 이제 너의 자손들의 땅이 될 거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면 거기서 일어나가지고 거기다가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해 주신 이 땅을 나의 땅이 될 거라고 하셨으니까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현실을 볼게요. 현실을. 아브라함은 지금 이 세겜 땅에 왔는데 아브라함이 지금 여러분 봤을 때 그 땅의 주인이에요? 아니면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인 현실이에요. 지금 아브라함은 그 가나안 세겜 사람들 눈에 띄면은 저 이상한 데서 온 저 외부인 누구야? 당장 죽여라 해가지고 칼 들고 창 들고 가서 죽이고 저들의 재산과 다른 것들을 다 빼앗자 하고 죽여도 그 당시에는 합법적인 시대였어요. 아브라함이 거기에 그 땅에 법적인 권한을 갖고 있고 그 땅의 주인이라고 하는 그 어떠한 세상적으로 효력이 있을 수 있는 법적인 권한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어요. 그저 지금 외부인으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세겜 땅에서 부들부들 떨면서 야 누구 우리 온 거 본 사람 없지? 아마 이 마음이었을 거예요. 사람들 눈에 안 띄는 데 가서 거기에서 잠자고 겨우 자리를 잡고 있는 그 와중에 하나님은 여기가 바로 내가 약속한 땅이고 이 땅이 너희 자손들에게 준다고 했을 때 당장 눈앞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하지만 아브라함에게는 보였어요. 뭐가? 믿음의 눈으로 보였던 거예요. 실제적인 눈으로는 안 보였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선하시고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었기 때문에 믿음의 눈으로는 보였던 거야. 아, 이곳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땅이구나.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리며 배대 돌을 쌓고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의 삶도 비슷할 거예요. 아마 그 길을 나아가는 그 순간순간 육신의 눈으로 봤을 땐 사람들이 우리 부모님이 뭐라고 목사님도 부모님이 뭐라 하셨어요. 그 길에서는 뭐라고 할 거예요. 그 길이 맞냐? 그 길이 보이니? 그 길이 지금 그것이 누가 봐도 아닌 것 같지 않니? 아브라함아, 그 땅이 너에게 줬니? 그 땅이 정말 하나님이 준 거 맞아? 너 그 땅의 주인이 아니라 언제든 공격당하면 죽을 수 있잖아 라는 목소리들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야.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셨고 나는 하나님께 순종해서 가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가는 나에게는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라는 생각으로 여러분이 갈 때에 그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때 여러분의 삶은 빛나게 될 거예요. 앞으로 계속 남들이랑 비교되지 않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빛이 나타날 겁니다.